그리스도와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오늘 좀 길지만 복음에 대한 또 분명한 개념을 여러분들이 꼭 함께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주 큐티 예수를 마치고 집에 딱 와서 다일이랑 이야기하는데요. 다일이가 빌립보서가 빌립이 쓴 성경으로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거예요. 빌립이 쓴 성경. 그랬는데 큐티 예습을 들으면서 빌립이 쓴 성경이 아니라 빌립보라는 도시 안에 있는 교회에게 보낸 편지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서 내심 너무 감사했어요. 그렇지. 그러면서 물어보는 게 이제 디모데전서는 그러면 뭐예요? 디모데전서. 디모데라는 교회가 아니라 디모데라는 사람에게 보내는. 에베소서는요? 에베소 교회고.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빌레몬서는요? 이게 13권의 서신이 사람에게 보내는 편지인지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인지 여러분 의외로 13권을 다 맞추시는 분 많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빌립보서의 배경이 되는 도시 빌립보는 로마의 속주 중에 가장 로마화된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탈리아 반도 밖에 있는 식민지 도시 중에 가장 로마화된 도시 중에 하나가 빌립보였어요. 또 빌립보는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바울에게 가장 친근하고 가까운 교회였어요. 바울의 선교 사역에 많은 재정을 후원한 교회였습니다. 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가장 먼저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보내주었고 그 손에 많은 재정을 통해서 바울을 잘 돌보아 줄 것들 요청했던 교회도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서신서 곳곳마다 개인적인 마음 나눔이 아주 잘 나와 있는 곳이 빌립보서입니다. 그럼에도 죄를 가진 인간들이 모여 있는 곳이라 다툼과 분열이 있었고 심지어 바울을 믿지 못하겠다 하는 사람들도 생겨났습니다. 바울은 이런 빌립보 교회의 내용을 그런 여러 가지 형편과 상황을 에바브로디도 편에 들었고 에바브로디도가 다시 빌립보로 돌아간다고 했을 때 그 편에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정리해서 권면하는 서신을 에바브로디도 편에 빌립보 교회에게 보낸 것이 우리가 읽고 있는 빌립보서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를 시작하면서 1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바울의 13권의 서신서 중에 딱 2권만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디와 어딜까요? 빌립보서와 로마서예요. 로마서.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 빌립보서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왜 자신을 종이라고 빌립보 교회를 향해 쓰고 있을까?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 그랬어요? 부자 교회예요. 상대적으로 부자 교회입니다. 그들을 그 교회에 구성하는 성도들 대부분이 퇴역 군인들의 가족들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들은 전부가 로마 시민권자이죠. 물론 신앙이 있었지만 자연스럽게 세상적인 교만이 교회 안에도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런 빌립보 교회의 배경을 알고 있었기에 바울은 자신을 종이라고 표현하면서 그리스도인이 신앙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를 서두부터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도 예수님 앞에서 거룩한 공교회 앞에서 자신이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어야 합니다. 당시에는 철저히 신분사회였기 때문에 종이란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위대한 사도가 자기 자신을 종이라고 표현했다면 여기에 어느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었음을 빌립보 교회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 속에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도 빌립보 지역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영향을 받게 되겠죠. 교회는 어쨌든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근데 빌립보 성도들은 너무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자기 자신이 어떤 신분인지,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많은 부를 가지고 있는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기준이 교회 안으로 그대로 들어와서는 안 됨을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거룩한 구별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무형교회로 자신을 어떻게 여겨야 하는지, 그 무형교회들이 모여서 유형교회를 만든 우리 공동체도 이 안에서 내 자신을 어떻게 여겨야 하는지. 좋은 차를 탈 수 있습니다. 좋은 집에 살 수 있습니다. 더 좋고 값비싼 걸로 자신을 가꿀 수 있습니다. 필연적으로 어느 정도 차이가 난다는 것은 우리 모두 인정합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여러분이 자랑하시려면 세상에서 누가 더 그리스도의 종된 모습으로 살아가는지를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한 주간 말씀을 묵상하면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두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첫 번째는 그리스도, 또 하나는 복음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그리스도는 헬라어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뜻이 뭐라고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어느 나라어예요? 헬라어예요. 동일하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가 있습니다. 히브리어입니다. 뭘까요? 메시아라는 단어입니다. 신약은 헬라어로 쓰였기 때문에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구약은 똑같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라는 뜻의 단어를 메시아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그리스도는 이스라엘과 인류를 구원할 자로 구약 성경부터 예언되어져 있던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자, 이제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3장 15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끝을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게 메시아로 예언된 처음 예언입니다. 자, 여자의 후손이다. 여러분, 후손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는 성수격이 정확한데요, 후손이라는 단어는 남성명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후손은 남성명사로 쓰여야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어떻게 되어져야 하냐면 남자의 후손, 이렇게 되어져야 맞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뭐의 후손으로 되어 있어요? 여자의 후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우리가 알죠. 메시아는 남자의 후손으로 오지 않습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온다는 걸 창조했던 창세기 맨 시작부터 예언해 놓고 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처녀가 아들을 낳는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동정녀를 통해 메시아가 나오실 것이라는 사실을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임마누엘이란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왜? 인간은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죄가 있는 인간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나아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다 죽어요. 말씀에 죽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예언해 주셨어요. 이게 도대체 뭐지? 어떻게? 라는 의문부호를 갖는 겁니다. 자, 이사야 9장 6절부터 7절을 여러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우리에게 싸워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투하셨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고 그의 이름은 기능자라 우사라 존경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하셨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왕이 누구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시옵시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한 아이가 태어날 건데 그 아들은 어깨에 정사를 메었고 기묘자요 모사라, 그리고 뭐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래요. 그 아들이. 그리고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라고 불리울 거며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며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부터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 나라를 다스리실 것인데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라고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미가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근데 그의 근본은 상고에 있고 영원에 있느니라. 이게 도대체 누구냐? 여러분, 구약에 적어도 300번에서 상징과 의미까지 합치면 400번에 걸쳐 메시아가 쭉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그 예언된 메시아가 육체를 입고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시되셨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예언의 성취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러면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그토록 구약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부터 시작되어져서 적게는 300번, 많게는 400번이나 예언되어졌던 그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누구에게만 붙일 수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적인 인물이셨던 예수님에게만 붙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이야기했던 또 다른 단어 복음은 뭘까? 복음. 자, 복음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예요. 유앙겔리온. 근데 이거는 예수님부터 쓴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먼저 시작된 게 아니고요. 이 복음이란 단어는,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는 원래 로마 제국에서 쓰던 단어예요. 승리의 소식,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단어입니다. 전쟁에서 로마 제국이 승리했을 때 복음을 외쳤습니다. 그리고 황제 아들의 탄생, 때로는 황제의 즉위와 같은 기쁨의 소식, 그리고 황제의 포고령, 사면, 보상, 세금 감면과 같은 포고령을 내릴 때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일컬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앙겔리온, 복음이라는 단어를 예수님께서 직접 사용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여기에서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예수님이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초대교회가 이 복음을 이어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복음은, 진정한 기쁜 소식은, 진정한 소망의 소식은 한 제국을 넘어 전 인류의 좋은 소식, 승리의 소식, 기쁨의 소식이 되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심이라는 소식입니다. 자, 복음은 로마 제국에서도 쓰였어요.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썼을 때 당시 사람들은 다 연상합니다. 뭘로? 황제가 내리는, 황제를 위한, 황제에 의해서 전파되어지는 기쁨의 소식, 승리의 소식, 이런 단어를 다 연상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걸 예수님이 가져오셔서 복음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한 제국에만 국한된, 여러분 로마가 승리했으면 누군가는 패배했을 거 아니에요. 이런 한 제국만의 승리가 아니라 온 인류의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온 인류에게 생명의 소식을 전하는 복음으로 예수님은 사용하신 겁니다. 로마서 1장 16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2절은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복음을 부끄러워했습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그럼 복음이 왜 부끄러울까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하는 게 왜 부끄러워요? 당시 로마 제국에서 예수는 변방의 한 열성분자로 있다가 로마법에 의해 십자가를 지고 처형당한 죄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를 그리스도라, 예수를 왕이라, 예수를 내 삶의 주인이라 고백하는 게 부끄러웠다고.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그 이유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린도전서에도 보면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건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처형당해 죽은 걸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는 부끄러운 존재예요. 바울도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려고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 능력이 되려면 내가 예수를 만나야 돼요. 복음은 온 세상에 다 전파되어졌습니다. 다 전해졌어요. 여러분, 만약에 오늘 복음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복음이 뭔지 이야기해보라고 하면 당당하게 이렇습니다라고 이야기는 못할지언정 복음이 무엇인지는 대부분 다 안단 말이죠. 근데 그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의 삶에서 나오려면 내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야 돼요. 어디에서요? 말씀을 통해서 만나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0장 10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수가 내 삶의 주인인지, 예수가 내 삶의 왕인지, 예수가 내 안에 그리스도이신지 이 사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꼭 되물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인이 왜 이렇게 중요하고
또 그 복음이 능력이고 복음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나 물어볼 수 있어요. 왜 예수만이, 왜 복음만이 구원을 주는 건지.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가장 완벽하게 창조되었습니다. 인간이 완벽하게 창조되었음을 어떻게 아냐면, 사실 저는 인간을 완벽하게 창조하지 않으셨으면 더 좋았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99%를 완벽하게 만드시고 1%만 덜 만드셨으면 죄를 짓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을 완전하게 만드셨다고 하는 건,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전하게 만드셨다고 하는 건, 인간을 창조한 그 창조주를 배반할 수 있는 권리까지도 주신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의 요 문제는 딱 접어두고 만드셨으면 너무 좋았겠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완벽하게 만드셔서, 생각해보세요. 뭐 하나를 못하게 했다고 하면 완벽한 존재예요? 그렇지 않아요. 모든 것을 다 허용하셨어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에게 불순종하게 된 겁니다. 창조자에게까지 반역할 수 있는 완벽한 인격체로 하나님은 만드셨습니다. 피조물 중에 가장 완전한 인간이 가장 완벽하게 타락한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따라 인간은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죽음이란 육체적인 죽음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육체와 함께 영이 함께 존재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죽음이란 육체적인 죽음 플러스 영적인 죽음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영적인 죽음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과의 단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죽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당연히 영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야 할 그 어떤 영적인 것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공급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만 우리는 우리의 참된 정체성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쁨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디에서의 기쁨이 완전할까요? 무언가를 샀습니다. 너무 기쁘죠? 며칠 가요? 내가 무언가 성공, 무언가 기쁨, 무언가 시험에 합격, 그 기쁨 며칠 가요? 하루밖에 안 갑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그 기쁨은 한계가 있어요. 우리에게 소망도 한계가 있죠. 늘 업다운이 있잖아요. 어디에서만이? 하나님에게서만 우리는 참된 기쁨과 소망과 인생의 목적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게 끊어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에 창조주에 대한 열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만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끊어짐으로 인한 두려움, 고통, 좌절과 절망에 사로잡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그 안에 있는 신의식을 통해 창조된 창조주를 찾아보기 위한 수많은 노력이 구약의 역사이고 오늘 인류의 역사입니다. 첫 번째는 선행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선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선이 무언가는 배워서 아는 게 아니라요, 자연스럽게 선함은 이런 거야 라는 걸 보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을 추구한다고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선은 기준이 없어요. 뭐가 선이지? 어떤 게 선이지? 라는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그 기준이 다릅니다. 또 이 선은 평생 선을 위해 살아가도 단 한순간만
선에서 악의 자리에 가더라도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말.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너무나 선하게 살았는데 단 하나의 실수, 그 죄 때문에 그가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짐을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너무 자주 모릅니다. 선으로 하나님께 도달해 갈 수 없습니다. 철학입니다. 삶이 무언가, 산다는 게 무엇이? 인간이 뭐지? 나는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지라고 근본적인 질문들을 끊임없이 사람들은 해갑니다. 그런데 해가면 해갈수록, 찾아가면 찾아갈수록 오히려 우리의 고백은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철학자 파스칼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간에겐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아닌 그 어떤 것으로도 그 인간의 빈 공간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 종교입니다. 인간은 두려움 속에 있기에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무언가 절대자를 찾고 싶은 욕망과 본능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종교들을 넘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진리는 있다 없다? 진리는 없다. 정해져 있는 진리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웃긴 건 그 진리가 없다는 걸 그들은 진리처럼 알아갑니다. 모든 것은 다 다양하고 모든 것은 각자의 생각에 따라 결정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진리를 그들은 찾고 구하고 있어요. 자신을 무신론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무신론자는 신이 전제되어 있지 않으면 이야기할 수 없는 단어입니다. 이렇듯 선행, 철학, 종교 등 수많은 것으로 인간은 하나님께 도달해 보려고 했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다시 회복하려고 했지만 그 어떤 것도 도달할 수 없었습니다. 자, 제가 나누어드린 성경 프린트물에 보면 로마서 3장 23절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되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6장 23절은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이 절망 속에 살아갑니다. 인류가 다 이루었다고, 굉장한 발전을 이루었다고 이야기하는 농업혁명, 과학혁명, 그리고 디지털 혁명 속에서도 인간은 이전보다 어쩌면 더 헐벗고 더 굶주리고 더 많은 전쟁과 살생과 인명 피해 공포에 살아갑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부와 쾌락의 노예가 되어 살아갑니다. 절대 빈곤은 없을지라도 상대적인 빈곤과 박탈감 속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급증하는 자살률, 마약과 살인, 그리고 얼마 전 여러분 뉴스에도 나왔는데 우리나라 20대, 30대의 우울증 치료제 복용률이 끊임없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사망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는가? 이 두려움에서, 이 절망에서 벗어날 길이 있는가? 어느 시대도 어느 누구도 이 고통과 절망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것 같은 그 시점에 선포된 하나의 메시지가 바로 복음입니다. 그게 좋은 소식이에요. 여러분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히브리서 9장 22절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생명이 피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피가 죄를 속한다는 겁니다. 피 흘림을 통해서만 죄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동물의 피를 흘림으로 죄를 사함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동물의 피로는
완전하지 못합니다. 인간의 잘못은 인간의 피로 대신 속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 그러면 그 피를 흘릴 것일까? 아무나가 아닙니다. 내가 하겠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나의 희생으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냥 피가 아니라 죄가 없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피여야만 합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을 읽습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비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주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섬기게 하지 못하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그냥 그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정되는 어린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 피로 된 것이니라. 이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흠 없고 거룩하고 정결하고 깨끗한 피여야만 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는 존재는 피를 흘리기 위해서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죄가 없고 흠이 없고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는 그의 합당한 존재이어야만 합니다. 그 존재가 누굴까요? 그 존재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그 존재를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찬양에서도 이야기를 했죠. 자, 하나님의 아들. 자, 인간의 아들은 그 본성이 뭐예요? 인간이에요. 사자의 아들. 우리가 사자의 아들이라고는 안 불러요. 그죠? 근데 그걸 그렇게 부른다고 봅시다. 그러면 사자의 아들은 얘는 본성이 뭐예요? 사자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 하면 이 하나님의 아들은 본성은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이러면 우리는 무언가를 생각하기보다 그 본성을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누구예요? 자,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예수님은. 그러면 그분은 본성은 무엇과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독생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를 우리가 이걸 외아들로 번역을 하기도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외아들이라는 말보다는 이런 방법으로 태어난 유일한 아들이 맞아요. 외아들이라기보다 외아들이라고 하면 우리는 이제 그런 느낌이야. 어떤 느낌이냐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셨어?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외아들,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데 무남동녀. 딸이구나. 무남동녀. 어쨌든 그 소중한 아들을 들여서 요렇게 느끼는데 외아들이라는 표현보다는 독생자는 풀어보면 이런 방법으로 태어난 유일한 아들, 유일한 사람이에요. 이런 방법이 뭐예요? 동정녀를 통해 오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유일한, 그러니까 그 어떤 인간도 이렇게 오지 않았어. 이 땅 가운데 이런 방법으로 오신 분은 유일해. 아버지가 다 있지만 예수님은 어머니밖에 없는 성령으로 잉태된 이런 뜻이라고 해요. 이게 왜 독생자여야 하냐? 왜 이렇게 되어져야 하냐? 그게 바로 인성과 신성을 가지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독생자라고 하면 그런 방법으로, 유일한 방법으로 성령에 의해 잉태된 유일한 인간, 그래서 인성을 강조하고 계신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면서 100% 인간입니다.
신성과 온전한 인성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 분께서 인간이시기에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려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분만이 모든 인류의 죄를 감당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세요. 왜?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으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온전한 하나님이며 온전한 인간이신 예수님에 의하지 않고는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우리의 죄가 사해질 길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왜요? 왜 예수밖에 안 돼요? 왜 예수가 아니면 구원이 안 되냐고요? 유일하게 예수님만이 하나님이시면서 유일하게 예수님만이 인간이시라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피 흘림이 있어야 되는데 흠이 없고 정결하고 죄가 없는 피 흘림이어야 한다고요.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길이 이게 바로 뭐예요? 복음이에요. 예수 외에는 구원할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외에는 우리의 죄를 사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뭐 외에는? 예수 외에는. 이게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창세기 3장 15절부터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가 이 땅에 오셔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고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첫날부터 가르친 거예요. 1장 오늘 빌립보서 1장 5절로 돌아가 봅시다. 1장 5절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러분 빌립보서에 사도 바울이 가르쳤던 단 하나의 메시지 복음이에요. 그 복음은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 예수가 메시아입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할 길이 없다. 예수 외에는 생명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가르쳤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사도 바울도 믿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사도 바울의 변화된 삶처럼 여러분이 단지 그냥 입으로만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여러분이 예수를 내가 내 삶의 주 그리스도라라고 고백하는 건 여러분의 지식과 여러분의 경험으로의 고백이 아니라 누가 고백하게 하신다고요?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 9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았어요? 은혜에 의하여. 내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다 하신 구원의 계획과 구원을 이루신 그 구원의 성취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혜로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긴 시간 구원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으로 차근차근 같이 나누어 봤습니다. 아직도 명확하게 잘 기억이 안 나면 영상을 다시 보는 한이 있더라도 여러분 이 구원에 대해 왜 예수이어야만 하냐? 왜 기독교는 왜 너희만 구원이 있다고 하느냐? 왜 너희만 진리라고 하느냐? 왜 예수여야만 하느냐? 라는 질문에 왜 예수여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복음이 모두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을 위해 내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 계획과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의 성취, 구원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잘 기억하고 이 은혜에 붙잡혀 날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